보니까 이번 추석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열을 받으셨더라고요. 손주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할머니 100세까지 꼭 사셔야 돼요. 올해가 99세인데. 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이번 한가위 때 무척 열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외삼촌이 와주시니까 어머니가 덜 외로우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참 빛이 나네요. 머리숱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또 이번 한가위 때 열을 받으셨어요. 형님, 참 형님은 화끈해서 좋아요. 전 붙이다가 지금 화상을 입었는데 동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열을 뻗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추석 한가위 특별 가석방으로 나오는 한 죄수에게 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꼭 한번 다시 들러주세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열받지 맙시다. 이번 추석 한가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로 만났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좀 꼬이는 그런 관계들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진됐는가 아침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3,500만 명이더라고요.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미국에서만 2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 이것을 우리가 팬데믹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신조어가 저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24,027명이에요. 오늘자로. 사망자가 420명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 교회에서 왔다. 그래서 팬데믹에서 파생된 처치데믹이라는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교회를 갖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지? 너무 속이 상하고 열이 확 받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 내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참으면서 취업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광화문 집회 영상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모든 취업 준비가 다 엉켜버렸다. 열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직장인은 내가 방역을 위해서 다 희생했다. 그런데 몇몇 방역 민폐족들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그동안 마음 편하게 웃고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내 소소한 행복이 다 사라져버렸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비 신랑은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랑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뒤로 미뤘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 나만 이렇게 희생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한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 전체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어요. 이것을 코로나 앵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앵글이라는 것은 분노라는 거죠. 분노하는 한국 사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지금 지난 8개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고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하고 계십니까? 정부를 향해서 분노하는 이들도 있고,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는 이들도 있고, 나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이 있다면 분노가 아닐까요? 왜 분노를 하는 걸까? 무엇보다도 내가 좌절당했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짜증나게 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내가 지금 실망했다라는 표시입니다. 다섯째는 괴롭힘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무언가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노에서 예외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노 때문에 우리는 당과 아드레날린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심장 고동이 빨라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피의 흐름이 빨라지지요. 근육이 긴장이 되고 컨디션이 아주 나빠집니다. 목소리가 막 떨립니다. 저도 막 화가 나면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얼굴이 물그락불그락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색이 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난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난 가인, 이게 잘못일까요? 화가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4대 감정 희, 노, 에, 락 가운데 지극히 정상적인 두 번째 감정입니다. 분노하지 않은 자 없고 분노를 탓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470번 분노에 대한 단어가 검색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375번이 검색이 됩니다. 내가 만든 내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를 못하는 것,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것,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 열이 받치는 것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화를 종종 내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가 기도처가 돼야 되는데 뒤에서 환전상들이 돈을 서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엎어버리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도 화를 낸다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화를 내느냐.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한 번도 화낸 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남편은 화를 안 내는 것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DSM-4라고 하는 세계 정신의학 영어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엄청 두꺼운 그런 사전 같은 건데 우리 말로 화병이 그대로 영어로 음역이 돼가지고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설명이 가관이에요. 화병은 한국에서 발견된 것이다. 화병이 뭐예요?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오는 정신의학적인 질병입니다.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를 안 내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한 분노 표현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배워야 됩니다. 코로나 블루 우리가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눴었죠. 우울감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무 울적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응고된 분노입니다. 이게 제대로 건강하게 표현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돌덩어리처럼 지금 응고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 쌓아두면 병이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앵그리로 이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한국 사회,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거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분노는 건강하게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 자세가 나와 있어요. 분노에 대해서 유순하게 대처하는 법, 분노에 대해서 과격하게 대처하는 법. 분노를 과격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다 보면 격동한다, 경노한다. 이걸 rage라고 반응을 얘기를 하는데 뚜껑이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분노 표현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앵그리 시대, 모두가 다 화가 나 있는 이 시대, 도대체 분노라는 게 뭘까? 그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분노 상태라는 것, 화가 나 있다는 것, 지금 저분이 화가 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노는 나랑 관계가 멀어, 이게 아니라 충분히 분노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분노는 1차 감정이 아니라 2차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 상황에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한번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듯이 분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가 경로로 발전이 되어버리면 죄가 들어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경로로 발전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가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죄까지 이어진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분노가 가인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가 벌어졌을까?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휴 동안에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들에 있을 때 어떻게 가인이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고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특별한 주목을 합니다. 들에 있을 때, 사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하되 우리 들에나 나가볼까? 고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꼬였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이를 틈타고 들어온 마귀의 이 존재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을 비난하는 한 성도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바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열이 확 받쳤어요. 설교 직전인데 이 편지를 받아봤으니 설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단회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들어 보이면서 세상에나 만상에나 내가 그동안 수많은 편지를 교인들에게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내용은 다 쓰고 이름을 빠뜨린 편지는 내가 종종 받아봤지만 내용은 하나도 안 쓰고 자기 이름만 쓴 편지는 오늘 처음 받아봤다고. 안 웃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목사들은 설교 직전이 가장 예민하거든요. 그때 무슨 문제를 가지고 목양실에 오면 설교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열받는 편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마귀가 틈타기 좋은 때입니까? 적시적절한 때에 성도가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마귀에게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드는 아주 기가 막힌 패턴이 있어요. 이번 추석 한가위 혹 열받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성 문제, 처가 문제, 시댁 문제, 말투 문제, 성격 문제. 꼭
빠져드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것만 건들면 아킬레스건처럼 화가 확 치밀어 올라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어떤 순간에 여러분을 열받게 합니까? 이쯤에서 내 분노가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것이다. 마귀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추석에 열받았다면 남편에게 열받은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열받은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열받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사이를 틈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죄가 돼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들에나 나가볼까? 가인이 아벨을 유혹했던 그 말, 마귀가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꼬임에 말려들면 살인죄라는 그런 엄청난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5절에 보면은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또 너무하십니다. 가인이 형이거든요. 형의 자존심이 뭉개져 버렸을 것이다. 그런 짐작이 안 되십니까? 가인은 또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고 난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게 뭐가 나쁜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데 이번에 연휴 기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양의 첫 새끼, 어린 양, 이것은 훗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못난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가인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땅의 소산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사꾼이 농사 지은 걸로 예배를 드린 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애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가인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 모든 게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정말 작년처럼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손에 쥐어진 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건 없고 이 땅의 소산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 예술, 스포츠, 이 땅의 것들에 온통 지금 내 머리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는데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 부모와 자녀와 부부, 직장과 사업과 취업,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데, 남들은 저러는데 나는 무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괄시하시는가? 무시하시는가? 예배가 안 됩니다. 가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땅의 소산으로 불만이, 불평이, 아니 분노가 가득 차서 우리 아벨은 저러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소산, 너무 가진 게 적다, 너무 주신 게 적다, 남들과 비교하며, 아벨과 비교하며 내 처지를 한탄하며 속상해하며 분노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아벨입니다. 이번에 아주대학교 심리학 김경일 교수님이 CBS 기독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이번에 그 전철 안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는 분한테 마스크 좀 쓰라고 했다가 그분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우산대 막 집어 던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게 코로나 앵그리가 맞지요? 이 교수님이 당연히 맞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딱 듣다가 하하 하면서 제가 웃음을 지었어요. 이 교수님 하는 말이 그건 코로나 앵그리가 아니라 그냥 못난 거예요. 그냥 못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못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지역사회에 그런 못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못난 교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역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이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하신 33포대 꼭 100만 원어치더라고요. 정말 귀한 이 헌물을 동장님에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너무 우리가 약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추석 한가위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들 명절이면 이렇게 양말이라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 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청에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지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교회 아닌가요?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우리도 똑같이 분노로 되갚을 수는 없잖아요. 못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못난 교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지역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응당, 감당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이 이 지역사회에 펼쳐지는 그런 교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하느냐고요? 분노를 치유하는 예방수칙의 핵심은 무엇이냐고요? 예수, 예수, 예수.